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걸 이제 지난주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먹으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흔히 우리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이제 종교는 없어도 뭐 장독대에다가 물 떠놓고 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하면은 지옥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좀 생각을 좀 우리가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제가 태어날 때 100일 기도를 절에 가서 드리신 우리 어머니, 그리고 제가 태어나서 목사가 되기까지 끊임없이 절에 다니시면서 기도하신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도 중학교 때 어머니가 쌀 한 마를 가지고 이제 절까지 걸어가셔서 밤새도록 절할 때 같이 절하고 그 쌀자루를 제가 들고 가고 그랬었는데, 그런 제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어머니가 참 저희 어머니 얘기를 조금 하자면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평생 제 자녀들 앞에서 아버님하고 좀 얼굴을 붉히거나 뭐 소리를 좀 내시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권사님은 이해가 되세요?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할 때 결정적인 문제가 뭐였느냐면, 우리 집에 와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어머님하고 손잡고 산책을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제 저하고 결혼하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저는 또 저희 아버님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근데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 어머니는 한국말을 물론 하시고 한국에서 태어나시고 한국에서 자라셨지만 한글을 모르세요. 그러니까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세요. 그런데 제 여동생 둘이 미국에 가서 살고 제 막내 동생이 미국에 가겠다고 하니까 대학원을,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서 초청을 하면은 막내 동생이 쉽게 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65세에 한글도 모르시는 분이, 저희 아버님은 뒷정리할 게 있어서 같이 못 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김포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LA로 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가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동생들 뒷바라지 하시면서 그 다음 해에 저희 아버님이 가셨는데,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출발하기 전날 아침에 저한테 얘야 오늘 성경책을 좀 하나 사다 주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깜짝 놀랐죠. 이날 이때까지 절에만 다니시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 가시면서 이민을 가시면서 성경책을 사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싱긋 웃으시기만 하고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제가 이제 한번 가는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이제 어머니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에 있을 때는 내가 목사가 됐어도,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목사가 됐어도 그 아들을 따라서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배다른 형 두 사람이 서운해 할까봐, 제 위로 형 둘이 저하고 배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 형님 두 분이 서운해 할까봐 그 두 분이 교회를 안 다니세요. 나중에 이제 큰형님은 돌아가실 때 저한테 세례 받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하여간 소천하셨지만, 어쨌든 당신의 배로 낳지 않은 두 아들이 서운해 할까봐 당신의 배로 난
처다드린 제가 목사가 됐을 때 교회를 가고 싶었던 것을 꾹 참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님만 혼자 다니시고. 그러다가 이제 전날 미국 가기 전날 성경책을 사달라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부터는 거기서 이제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어쨌든 제가 태어나기 전에 100일 기도를 올리시고 그렇게 절의 반장처럼, 절의 부녀회장처럼 그렇게 아주 열심히 다니셨던 그런 분인데, 그분의 아들인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그것도 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 한석교회에 와서 이렇게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걸 무슨 말로 설명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절에 다니는 사람이든 이단에 빠진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 중심에 바른 기도를 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하여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땐 저 사람들은 죄인인데, 죄 때문에 병이 든 사람인데, 문둥병자인데, 저 사람들은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냐.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을 대상이다. 그래서 병든 자가 의사는 병든 자가 필요한 게 아니냐.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정말 죄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주 소중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뭐냐면,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올바른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김복자 권사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며느리 가정에서는 그래도 내 딸이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뭐 나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지만 일요일날 그날 결혼해야지 애들이 행복해진다니까 이날을 나는 양보할 수 없다. 결국은 뭡니까? 이게 내가 낳은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니까 우리는 그걸 너그럽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해주고 그걸 존중해주면서 우리가 사랑해줄 때 아무 탈 없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랬지, 너 두고 봐, 이제 그리고서 칼을 갈고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곱게 못하고 이러다 보면 걔네들이 또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가정이 또 파괴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또 파괴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할 때에 그것을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다투고 그리고 싸우고 원수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존중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된다. 헌옷을 갖다 깃기 위해서 새 옷을 잘라서 깁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옷을 갈아입는, 새 옷으로 갈아입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죠. 우리는 안식일을 주의 날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라 그래서 안식일 날은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는 법을 300가지나 만들어 가지고 지키다 보니까 이게 안식일이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구속하고 막 그러는 거야. 오늘 민성숙 권사님이 집안일 때문에 못 나오셨는데, 안식일 날 집안일 때문에 못 나오고 교회 안 오고 딴 데 갔다 그러면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안식일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런데 내가 집안일이 있어서 안식일날 교회를 못 나오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사랑하신다. 안식일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해서 옳다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안식일의 주인이 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못 나올 땐 못 나오는 거죠. 지난 주간에 정말 참 굉장히 바빴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오면 제가 이제 1시간씩 강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얘기해주고 그러는데 장로님들이 한 몇 팀이 오셨어요. 그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다가 이제 그런저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교회의 장로가 된다는 것은 새벽 예배도 빠지면 안 되고 저녁 예배도 빠지면 안 되고 주일날도 빠지면 안 되고 신방도 쫓아다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거 다 해야지만 장로가 된다. 이거는 백수가 아니면 누가 장로가 될 수 있겠냐. 백수가 아니면 1년에 한 번을 나오더라도 그 사람이 장로님이 될 만한 깜이 되시면 자격이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그런 성품을 가지고 그런 신앙심을 가지신 분이시라면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장로님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겠느냐. 장로가 되려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헌신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교회가 주인이 되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우리 지방 사경회 때 오셔가지고 좀 이런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뭐 하여간 지난주에 초청받은 교회만 해도 몇 교회가 되는데 그런 데 가서 이런 얘기 하다가는 저는 제가 온전할까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어쨌든지 간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는데 마을 사람들이 마을 회의를 주일날 11시에 한다고 동네 사람들 다 오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 11시인데 너네 회의를 11시에 하냐 그러고 싸울 겁니까? 저는 가능한 한 다 그리로 가서 회의하면 나도 좀 한 주 쉬지 않겠나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하는 걸 보여주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교회가 11시에 예배드리니까 11시에는 우리 회의하지 말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 모임도 멀리하고 친구들 모임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 가야 된다. 이건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랜만에 부모님이 계신 시골에 갔으면 거기서 부모님 모시고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 내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인사도 한번 하고 그리고 가야죠. 토요일날 와서 일하고서는 주일날 아침에 일찌감치 아침 먹고서는 본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냥 휘쩍 가버리면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런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많은 교인들이나 목사님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의 성가 신옥주 목사인가 여자 목사, 이게 이름만 목사지 이거 완전 사기꾼이죠. 그 교인들을 피지르다가 이제 거기가 무슨 낙원이다 어쨌다 해가지고서는 교회 거기 가서 완전히 부려먹고 이렇게 하고 교회에서도 타작마당이라 그래가지고 교인들한테 이렇게 설교하다 말고 너 지난주에 왜 교회 안 나왔어? 너 이리 나와. 너 잘못했어 잘했어? 잘못했다고. 그러면 타작할 거지? 할 거라고. 그러면 교인들 불러가지고서는 앉혀놓고서는 따기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그냥 머리를 끄잡아당기고 머리를 자르고 그러면서 너 이제 다음부터 잘할 거지? 잘할 거라고. 그럼 안아주면 또 거기서 꽁꽁꽁꽁거리고 울면서 그냥 은혜 용서받았다 사랑받 이런 교회가 있더라고. 이런 교회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못 보셨어요 어저께?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어저께. 하여간 우리 교회 2단은 저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거룩해가지고 그런 걸 다 안 보잖아요, 다른 사람들. 이런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이단인데 뭐 이단에 대해서 얘기할 게 뭐가 있느냐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원로 목사님들이 가끔 오시는데, 원로 목사님들이 오시면 제가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한참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 내가 목회자로 여생을 마치고 더군다나 이제 명예스럽게 정년을 다 채우고 은퇴해서 주의 일을 하고 내가 은퇴해서 이렇게 축복 가운데 산다 그러고 내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냥 온전히 나를 바치고 살았다고 그러고 자랑하시고 아주 뭐 어깨 힘주시는데 회개하시라고 말해요. 지금 한국 교회가 개독교 소리를 듣는 걸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잘하면 교인들은 목사님한테 배우고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뭔가 한국교회의 목사들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개독교 소리를 듣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제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분별의 영을 갖는 거죠. 분별의 영을. 무조건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된 교회, 제대로 된 목사하고 함께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들이 아주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공부도 하신 분이 시골에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니 불도 제대로 못 대고 물도 안 나와서 물도 길어다 잡수시고 농사도 안 지시니까 먹을 것도 우리가 갖다 드리지 않으면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을 좀 대접을 하고 섬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섬기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부흥의 단골 메뉴가 됐어요. 장로가 되려면 목사님 주무시는 밤에 와서 이불 밑에다 요 밑에다 손을 놔보고, 그리고 방이 차가우면은 장작을 좀 갖다 드리고 목사님을 섬기고 목사님을 대접을 하고 막 이런 설교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부흥 강사들이 옛날에.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목사 중심이 된 거예요. 교회 중심이 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이게 한 번 빠지고 하면 두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다 보면 세 번 빠지고, 그러다 아주 멀어지니까 아주 한 주도 빠지 말고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 것이 이제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신앙생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 가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돼버린 거죠. 어느 틈에. 이게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쁜 뜻으로 시작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섬겨야 되고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안 되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너희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또 그 안에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법을 잘못 지키는 건 이건 사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문제를 가지시고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걸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걸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얘기하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를 위한 신앙생활이 돼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거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 중에 제자들이 많아요.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 가운데서 사도를 세우시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조하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제자 가운데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이게 사도예요. 그러면 뭡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죠. 선교사죠. 이런 목회자, 다른 업을 갖지 않고
그리고 주의 일에만 전념하는 전문가, 이런 사람을 우리가 목사라고 그러고 사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를 세우셨을 때 12사도를 세우셨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해 주고, 그리고 저와 함께 이 한석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리고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나는 물론이지만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는 마을 속에서 여러분들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사도를 세우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목회자에게 지나친 대우를 하고 대접을 하고 섬기는 것은 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배려하고 그리고 서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목회자에게 뭐 양복을 해드리고, 무슨 뭐 생일날 뭘 해드리고, 또 무슨 뭐 여행 갈 때 무슨 뭐 봉투를 드리고 여비를 드리고 뭘 하고 하는 것들이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목회자가 타락하는 길로 가기 시작한 거 아닌가. 지난번에 태국의 지방 목사님들이 목회자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가는데, 솔직히 저는 이 여행 가는 게 뭐 즐겁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여기까지 이제 화가 났어요. 만약에 저희 집사람이 가지 말자 그랬으면 저도 안 가는 거죠. 근데 저는 결혼할 때 내가 하기 싫어도 우리 집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건 내가 다 하겠다 그랬거든요. 내가 하는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기뻐하고 좋아하는 목회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여행을 가겠다 그러니까 그냥 꾹 누르고선 같이 갔다 오긴 했습니다만은, 지난 여름에 홍천 서지방 부흥성회를 했는데 그 부흥성회 때 나온 헌금의 대부분을 목회자 부부 세미나 가는 비용으로 갖다 채워놓은 거예요. 저는 이게 용납이 안 돼요. 제가 잘못된 겁니까? 저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일이 한국교회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저는 마지못해 여러분들에게 가기 전날 주일날 주보에다가 태국 갔다 옵니다 이렇게만 썼어요. 교회 또 한 푼도 안 가져갔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봉투 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농담으로 제가 그 얘기했더니 박찬기 권사님이 아이고 그래서 죄송해요 이러시더라고요. 야,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 가서 여행 마지막 날 물건 사고 막 챙기는데 봉투 받아온 사람들은 뭐 선물을 사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쇼핑하는데 그냥 그 선물 사가지고 키로수 남기지 않으려고 가방에다가 채우는데 그냥 뭐 치약 산 사람, 뭐 비누 산 사람, 별 사람, 그거 사느라고 막 정신없어. 우리만 둘이서 그냥 공원에 앉아가지고 편하게 쉬면서 야, 봉투 안 받아갖고 오니까 이렇게 편하다고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 이번에 명성교회 얘기하는데 김상환 목사님 생일날 뭐 남선교회에서 2천만 원, 여선교회에서 2천만 원 걷어서 생일 축하금이라고 드리고 막 그랬다고 하는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도는 교인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닙니다. 사도는 성경을 정말 깊이 묵상을 해서 이 성경 말씀이 진리가 되도록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세상에서 생명이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 의미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이 사도로 세워주신 거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어. 이건 아니라는 거지. 이건 아니라. 안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언젠가 목사 때문에 문제가 돼서 크게 그냥 뭐 난리가 다시 한번 나는 그런 때가 있더라도 여러분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미국에서 교회 다니실 때 한 번은 부흥 강사가 왔는데 저 인천에 아주 큰 교회 목회를 하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나는 말이야 내가 은퇴했는데 교회에서 월 300만 원씩 원로 목사님 대접을 하도록 그렇게 해줘서 아주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은지 모른다고 여러분들도 이 담임 목사가 은퇴할 때 그렇게 아주 잘 이렇게 대우를 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제 그런 설교를 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제가 거기 갔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그건 목사들 보고 얘기해가지고 내가 교인들한테 잘했더니 교인들이 이렇게 대접하더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목회를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만 교인들한테 그 얘기를 왜 하냐 이거야. 춘천에 있는 큰 우리 감리교회인데 요즘에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분이 감독할 때 옆에 와도 인사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봤습니다. 감독으로 제가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왜 그렇게 했느냐. 선거할 때 교인들 데리고 다니면서 교인들을 선거운동을 하게끔 만드는 그게 목사입니까? 그랬는데 그분이 은퇴하면서 이제 교인들한테 내가 은퇴하고 나면 얼마 달라 그런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달이 또 얼마씩 달라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은퇴하기 직전에 교회 안에서 아주 큰 이게 허점이 드러나가지고서 문제가 돼서 그렇지 않아도 정말 참 창피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교인들이 당신이 얘기하는 후임자는 안 받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임자를 선정하는데 그래도 여기저기 해갖고 자기 입맛에 맞는 후임자를 보내고 좀 받으라 그러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이 가고 막 이러다가 이제 난리가 난 거야. 그 지금도 담임자를 못 받고 있어요. 받을 만한 담임자가 없는 거 받으면 담임자가. 추려서 두 사람이 이제 면접을 하게 됐는데 장로님들이 물어봤대요. 오시면 어떤 차를 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교회에 맞는 우리 교회 형편에 맞는 차를 타야죠 그러시더래요. 그 교인들이 그래서 싫다고 그랬대요. 왜냐? 100명 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 오피러스인가 뭔가 그런 차를 타고 있는데 그 차도 좋은 차인가 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교회에 오면은 그럼 뭘 사달랄 거냐? BMW 사달라고 그럴 거냐?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 싫다 그러고 이제 캔슬을 했는데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그 사람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 사람을 다시 좀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이미 한 번 안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가지고 또 싸움이 나는 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눈을 씻고 진정한 사도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 시대에 사도들이 많았지만 예수님 시대에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단 말이죠.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적어도 목사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한선 안궁옥 선생님이 일제강점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언제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목회자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목사님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교회가 아니라 목사님 그건 아니에요. 이런 교회죠. 저는 좀 서러운 게 예배 끝나고 나서 밥 먹을 때 보면 제가 일부러 자리를 피해 주기도 하지만 거기 가서 끼어 앉아도 어쩌다가 끼어 앉아도 당신들끼리 얘기하면서 내 얘기는 아예 그냥 뭐 이건 별로 이게 희소 가치가 없어요. 이게 제가 중간에 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가요?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의 친구가 되는 목사가 됐다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좋은데 어떤 때는 좀 서운할 때도 있어요. 목사님 저리 가세요 이럴 때. 근데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이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교회.
저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세울 때 그 사도들이 꼭 필요해서 세우셨고, 그렇지만 그 사도들이 대접을 받는 사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주의 일을 도모하는 사도로 세우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목사 중심이 아니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게 재무돈 파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이런 재무돈 파는 목사가 있습니까? 재무돈 파는 목사한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